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52장 말씀은 이제 앞에 있었던 말씀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과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적어 놓은 이제 말씀입니다. 부록이라고도 얘기할 정도로 이제 따로 예전에 이제 예레미야가 한번 다 짚고 넘어갔던 말씀인데 그걸 다시 한번 상세하게 적어 놓은 예루살렘 성의 함락 과정을 자세히 적어 놓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1948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독립할 때 땅을 영국 사람들이 막 아무렇게나 줘가지고 나라로서 이렇게 모습을 갖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선언한 다음 날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이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자기들이 이제 확보를 해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이 성은 아니죠, 예루살렘으로 이제 공격을 했는데요. 정말 간신난고 끝에 겨우겨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공격을 하러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한쪽을 빼고는 전부 다 절벽이었기 때문에 모든 차들을 분해해 가지고 겨우겨우 끌고 올라가서 다시 조립해서 쓰고 막 이럴 정도로 큰 고통을 겪었죠. 그만큼 1948년이면 전쟁을 2차 대전을 끝내고 온갖 전쟁 기술이 이제 발전했던 그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지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략하기가 힘든 성을 공략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포위전입니다. 이렇게 사방을 둘러싸고 말려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둘이 싸우는 겁니다. 안에서 버티는 사람이 더 오래 버틸지 아니면 밖에서 가두고 있는 사람이 더 오래 버틸지 둘이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포위당해서 함락되어 가는 과정을 적고 있는데요. 아주 자세히 적진 않았지만 세상에서 제일 끔찍하게 함락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위전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굶어 죽기 직전까지 버티거나 아니면 굶어 죽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날짜를 적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때부터 포위를 시작돼서 5절에 그 성이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6절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재보면 1년 6개월 동안 성이 포위당합니다. 여러분 집에 1년 6개월 드실 양식 이렇게 쌓아놓고 사시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 성이 막 농사를 짓는 성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 산 위에 있는 성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군사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수도라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양식을 많이 쟁여놔도 1년 6개월을 버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양식이 떨어지니까 군사들이 싸울 힘도 없어요. 그나마 왕을 지키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양식을 지키고 있었겠지요. 그리고 끝내 그 양식이 떨어지고 군사들이 싸울 힘이 없으니까 이제 마침내 성벽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시드기야 왕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을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싫어했으면 죽이는 과정이 아주 끔찍하죠. 시드기야 왕이 눈을 빼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들이 죽는 장면을 보게 하고 눈을 뺍니다. 당신이 생전 마지막 보는 장면이 당신 아들이 죽는 장면이다 라는 끔찍한 생각으로 그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장면이 예레미야가 그렇게도 막고 싶었던 장면입니다.
예레미야가 계속 한결같이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희들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렇게 죽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께 지은 죄가 너무 많고 회개치 않아서 이미 바벨론 왕에게 너희들을 넘기기로 했어. 그러니까 빨리 항복해서 이런 일을 당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벌을 달게 받아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빗나가지 않고 다 들어맞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꿀 수 없는 운명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함락이 되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하라고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끝내 듣지 않은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환난에 눈 돌리고 또 듣기 싫은 소리에 귀를 막고 자기 욕심에 내가 쥐고 있는 이 부와 이 권력을 놓기 싫다라는 그 욕심에 귀를 막았기 때문에 결국 벌어진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끔찍한 장면을 다시 적어서 예레미야의 마지막에 다시 적은 것은 똑똑히 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선한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 어떤 결말이 그들에게 닥쳤는지를 똑똑히 보고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그리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성경에 적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또 욕심이 앞설 때가 있어요.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하고 욕심이 앞서서 귀를 막을 때도 있고, 내 생각에는 이게 맞아 이렇게 생각이 강해서,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우리의 눈이 가려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때로는 불순종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크든 작든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경고를 가벼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옮겨주시거나 우리에게 막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강제로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에게 강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결과의 책임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인간이 져야 하는 것이죠.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자유의 대가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든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늘 내 욕심이 아니면 내 생각이 지금 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올려놓고 두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서로 그 말씀이 이제 아플 때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가로막는 말씀일 수도 있고 내 생각을 무너뜨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생각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31절부터 마지막 말씀이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지금 한 번도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과정을 적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마지막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레미야 52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일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아멘.
이 여호야긴 왕,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여호야긴 왕은 이제 바벨론이 본격적으로 이제 유다에 영향을 미칠 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이 왕을 잡아가는 거였습니다. 이 왕을 잡아간과 동시에 첫 번째 포로들이 함께 쓸려가게 되는데요. 그때 여호야긴 왕이 아마 18살로 생각이 됩니다. 18살의 나이에 이제 왕이 올랐다가 석 달 만에 잡혀가거든요. 석 달 만에 잡혀가는데 이제 37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55살, 55세가 되어서 그가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그 대표자, 왕이 이제 다시 바빌론 왕에게 노임받아서 왕의 자리를 돌려받는 것은 아니지만 왕으로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왜 예레미야서 맨 마지막에 두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망했다라는 이야기로 이 성경을 끝내기 싫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이 망했지만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종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끝마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야긴 왕이 다시 노임받는 이야기로 예레미야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호야긴 왕이 포로에서 노임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약속하신 바 70년 뒤에 너희들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사로 예레미야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야기가 멸망으로 끝나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잘못,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의 삶이 때론 어려워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못나고 약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선한 아버지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절망과 낙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려움이 임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의 눈과 귀를 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한 마음이 부서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대통령 선거가 내일 있습니다. 좋은 대통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복되게 하시며 또 이 선거로 인해 나뉘어진 국민들의 마음이 이 선거 이후에 다시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순종하지 못한 자의 끝과 그럼에도 희망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주님, 우리가 눈과 귀를 닫고 자기 욕심과 생각에 갇혀 주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땅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이끌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또 국민 모두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백성들이 이제 다시 하나가 되어 주님께서 주신 이 땅 소중하게 생각하며 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